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 지난주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삶과 교회 밖에서 삶이 똑같다.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나 교회 세상에서나 똑같이 행동한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예배를 잘하고 예수님을 성품도 닮아가서 온유하게도 살고, 이런데 교회 밖에서 주일날은 잘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요일, 주일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나 내 삶은 똑같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말을 안 해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랬어요. 교회를 지탄하는 일. 교회 다닌다면은 입을 삐죽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왜 교회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제대로 바른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까지 욕먹고 우리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겠다 이겁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는 잘하더니 성도들끼리는 하하호호 웃기도 하면서 행복한 척 하더니 교회만 나가면은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세상에서 도대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 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 참 고민 많겠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성도다운 성도를 찾는데 찾기가 힘이 힘들겠다. 이거 딱 붙잡고, 얘가 김 집사 같기도 한데 사는 모습을 보면 집사 같고 아니고, 내가 잘못 봤나? 이거 아무개 권사 같은데 이게 도대체 권사가 맞나? 이 권사하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식으로 아마 믿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이 실감이 와 닿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에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지요? 예배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면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배자로 살아라. 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많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 시간 관계로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를 본받아 살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아 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라 이겁니다. 저는 책을 참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그렇게 된 것을,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계기가 있어요. 아니, 작은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좀 트인 분이시었어요. 그래서 이 시골 학생들에게도 책을 읽혀야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의미로 농번기 때 숙제를 내줬어요. 무슨 숙제냐면은 벼 이삭 뭐 이런 이삭을 주워 오느라고. 농사 다 끝나고 나면은 논가에 가서 흩어지는 이삭들을 주워 오라고. 그걸 모아가지고 세계 위인전집, 세계 명작 문학전집, 이런 식으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도서관, 큰 교실도 아니고 복도 한쪽을 막아놓고 거기를 도서관으로 하고 거기 책을 진열해 놓고 전교생 중에 나를 택해가지고 도서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누가 빌려가면 적고 빌려주고, 빌려준 책을 다시 받아 정리해 놓고, 그리고 공부 끝나면 나는 도서관으로 가요. 남들 다른 애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사랑하고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고, 신학생 때는 진짜 그 실제로 책을 사기 위해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고, 그래서라도 책을 샀고, 책이 읽고 싶은데 책이 내게는 부족하니까 서점이 그 당시에 서울에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 종로 서적이 유일하게 그게 잘 있었어요. 종로 서적에 가서 뭐 가는 날에 거기서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책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가 어느 날은 당신은 왜 책은 안 사고 맨날 와서 책만 읽고 가느냐고 하다가 내 책가방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 거기서 종로 서적에서 산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옛날엔 책 사면 그 책에 도장을 찍어주고 값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했던 내가 목사 초년병 시절에, 목회 초창기 시절에 번독에서 목회할 때 책 한 권을 사서 보다가 그 책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없는 책이라도 내가 관리하는데 찢어진 책을 붙이는 내가 책을 찢어버렸어요.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내가 도대체 이 책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100%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믿기 전에 내와 믿고 난 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 받기 전에 나와 성령을 받은 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겁니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은 장사 지내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 내 삶의 방법,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자, 그 다음에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여버리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맨날 죄를 따라가서 살고 죄대로 살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생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신의 정욕도 죽여버리고 나서는 새롭게 살라 이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되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성격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성격이 바뀌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성격 그대로 그냥 화낼 때 화 팍 내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세상에서도 화 팍 내고 막 큰 소리로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이것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아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데도 잘 참네. 왜 그럴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화내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분노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할 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과거의 나를 죽여버린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의 이 삶의 모습이 희생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이라 이겁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더라도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알아야 되고, 물론 다른 데 수없이 예배자의 삶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예배자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한 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겁니다.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 빛처럼 살라. 소금과 빛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해야만 남에게 유익이 가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이번 김장 나눠주기도 또 이 지역에 한 200가구 또 나눠주는 거 행사 22회째 이번 금토부터 한다는데 거기에 배추를 소금으로 해야만 김장, 소금 없이 김장 담가질 수 없어요. 소금 없이. 그런데 소금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맛을 내고 배추를 절이는 겁니다. 고춧가루 없이는 김장할 수 있어요. 파, 마늘, 젓갈 없어도 김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녹아서 소금은 없어져야 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빛은 등잔빛이에요. 등잔에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만 빛이 바라는데 기름이 빛으로 없어져야만 빛이나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비치는 거예요. 기름이 나 하나도 남에게 손해 끼치기 싫다, 나는 나 중심으로 내 이익만 위해서 살겠다면은 밝게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처럼 빛처럼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너희들이 감당할 희생을 하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없어도 무관, 아니면은 있어서 더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처럼 여러분의 속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공동체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합니까?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운 후배 목사 한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후배 목사님 이름은 신용백 목사님이신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몇 년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있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계급이 대령까지, 군목은 제일 높은 계급이 대령인데 대령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속한 부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젊은 장교가 사관학교를 나오고 20대 중위, 이제 20대 중위인 이 젊은 학교,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 장교가 수류탄 사고를 했어요. 손에서 수류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화상이고 손가락 10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군인대에서 병원 많이 다치면 육군 통합 수도병원에서 군인들만 치료해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로 뛰어갔던 중환자실에. 그런데 붕대로 다 쌓고 손가락이 없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이런 엉엉 울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줘요. 나오는데, 병원에 나오는데 병일 다 나와가지고 태어나기를 며칠 앞둔 병사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들은 10손가락이 다 있으니까 농구를 하고 이제 태어나면 자의 부대로 가서 또 열심히 일할 텐데,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놓여 있는 저 젊은 장교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게, 내 손가락 일부라도 주자. 내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를 주자. 그러면 글씨도 쓰고 수저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당시에 이식 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정 얘기라고 내 손 이 엄지, 검지, 오른쪽 이 두 개를 이식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군목은 군인 목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찰 옆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의사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오히려 의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목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법에 부모가 자식에게도 신체를 나눠줄 수 없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이러는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 이를 목사님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의사도 울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전역을 했어요. 대령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진급이 없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을 큰 교회로 가게 도와주셨어요. 봉천동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 그 교회, 세 손가락 안에, 봉천동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제 선배 목사님의 목회를 아주 잘해서 교회 성도 수가 아주 수천 명이고 크고 예배당도 아주 잘 지었는데, 이제 예배당이 옛날 그 벽돌, 새카만 벽돌, 붉은 적벽돌 이제서 옛날에는 그 건물이 중후하고 멋있었는데, 요새는 그 건물, 그런 건물 보면 아주 시대가 흘러간 옛날 교회고 세련되지 않거든요. 그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 새로 하자. 성도 수도 늘어났고 예배당 이렇게 구식 건물, 이게 오래된 건물 새로 건축하자고 10몇 년 전에 건축한 걸, 그 원로 목사님 시절에 건축한 걸 모아놨어요. 한 10억 가까이 모아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사역지인 봉천동을 이렇게 보니까 이 봉천동도 옛날의 상계동, 지금 상계동은 완전히 변했지만 옛날의 상계동처럼 못지않게 가난한 사람이 수두룩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이 가난한,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우리 이들에게 이 건축원금을 장학금으로 줍시다. 우리 교회가 희생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성도들,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그 지역 사이에서 아주 칭찬 듣는 교회가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내 육체를 희생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기 몸 중에 신체는 남 주지 못하지만 신장과 간은 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하나를 남에게 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2012년인데 그때 당시에 1,550명이나 여러분 신장이 거들나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면은 투석을 해야 돼요. 기계로 투석하는데 하루에 서너 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서너 번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몸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장 회복이 불가능해서 기증자만 기다리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게 기다려요. 그래서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삼성병원에 가서 의사와 의논을 해가지고 1년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건강할 때 이 신장을 드리겠는데 내 신장을 기증받을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하고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젊은 30, 40대 젊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가장이 신장이 망가져서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젊은 가장. 또 한 가지는 남자가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자가 받아가지고 남자 신장이 있으면은 그 여자애가 생각이 뭐 할 것 같아서 남자가 받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 신장 이식 수술했는데 자기가 선택을 못한대. 병원에서도 선택 못하고 순번대로 된 것을 기증했으면 대기한 사람이 얼마 기다렸다. 그 기간에 오면은 기증받고 안 되면 순번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법이 있었는데 딱 만났는데 세 가지가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신장을 기증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그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 양가 가족 8명이 다 예수를 믿게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주셨어요. 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살려고 나만 위해서 살면은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헌신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살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자는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는 맨날 내 속에서 이렇게 살자고 나를 이끌어간다 이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배자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다투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도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이런 육체의 소욕에 죄를 짓게 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입니까? 그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서 성령은 선을, 육신의 소욕은 악을 행하는 거 함께 맨날 다툰다 이겁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은 다른 생각도 딴 생각하게 하고 육신의 욕심을 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이끄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예배자의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자로 삶은 무언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맨날 근심하지, 걱정하지, 울지, 슬퍼하지, 속상해하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막 분노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있으면 기도해라. 성경 그런 건 다 생각지도 않고 막 분노하고 속상하고 울기만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가족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 천국 바라보면서 지금 좀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지나갈 것. 조금 힘들면 어때요? 그것도 지나갈 것. 왜 그렇게 힘들게 속상하게 살아요? 그리고 꼭 남과 비교해서 누구는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기본 요소, 우리를 행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거 하면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어떤 분이 막 온 세상에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것 같이 엉엉 우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별것도 아니에요. 욥에 비하면 1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욥은 그럴 때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않고 나 혼자 그런다면은 그럴만하네요 그러겠는데 우리 중에 고난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걸 나 혼자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져야 잘 사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 착각을 해도 너무 어리석게 착각을 해. 여러분 가족의 아픔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말고 사업이 무너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울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짧은 인생 울면서 보낼 겁니까?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다 보면은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UN 산하 SDSN 기관에서 매년 전 세계 나라별로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0년 작년 코로나 시대에 행복 순위를 발표한 것을 가장 최근에 겁니다. 봤더니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들을 찾아보고 이 나라의 국기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들이 내가 스스로 이걸 보고
부자 나라가 잘 사는 행복한 거 아니다. 돈 많아야 행복한 거 절대 아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게 아니야.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북유럽입니다. 아주 추운 나라예요. 여름이 있어도 않고 여름이 없는 나라들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추운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예요. 10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1위. 돈 많은 나라가 61위로 행복하다는데, 전 세계 그 조사한 나라가 153개국인가 되는데 그 61위, 중간 조금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국기가 다 십자가입니다. 국기가 십자가.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 모양이잖아요. 국기가 전부 다 십자가라니까. 이 5나라가. 그 나라 국기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스위스를 빼고 나머지 4나라는 국기의 십자가 모양과 방향도 똑같아.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십자가를 옆으로는 길게, 세로는 짧게. 이게 똑같아. 국기가 같으면 어떻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색깔만 달라. 바탕 색깔과 국기 색깔만 다르지. 왜 이렇게 이 나라들이 국기가 다 똑같아? 사이즈가 똑같다니까, 십자가로. 기독교 국가라 이겁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완전히 부패해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기독교로 이렇게 나눠질 때 이 개신교 쪽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이걸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 안 해. 울기만 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래도 기쁨을 갖고 왜 기뻐해?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 잠깐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건 다 적혀놓고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후에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다시 샀습니다. 왜 산 줄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처음부터 100% 어떻게 나를 닮겠느냐. 하나씩 닮아갈 수 있는 걸 닮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100%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도 않고 말도 행동도 생각도 예수님처럼 성자가 돼서 삽니까? 전 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제와는 달리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영접하기 전과 다르게,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받기 전과 다르게 내가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자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